128편 시편 128편 교독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5절에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지어다,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이런 표현들이 직접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 가운데 있다는 사실.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겠다고 약속한 공간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맞대면할 수 없죠.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는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죄인과 만나기를 유일하게 약속하신 공간이 성전이고, 성전에 가면 무조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는 죄인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를 죽이는, 제물이 대신해서 죽는, 제물이 피가 흘려서 죽는 그런 조건 하에서 주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어서 안식일이 되어서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시를 불렀다, 이런 찬송을 불렀다라고 이게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자의 심정, 그리고 올라가면서 토로했던 어떤 신앙 고백,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만들어진 그런 구절들이고 그런 언어들입니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복을 말하면 당장 복이라는 단어에 매료되어서 이렇게 하면 복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방법론을 찾을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반대로 저주를 이야기하면 역시나 무엇 때문에 저주가 오지? 라고 생각하면서 가능하면 그런 조건들을 피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죄인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주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주님은 화를 내시는구나, 이렇게 복과 저주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다시 한번 1절을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그가 말씀하신 그 도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사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여호와의 도가 또 무엇인가 또 따져봐야겠죠. 여호와의 도는 자기 자신이 던진 약속입니다.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언약,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만 움직이지 그 계획을 벗어나서 굴러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그 시작점이 그러했듯이 그 시작과 함께 끝날까지 그 구도가 지속이 됩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게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구도입니다. 그게 천지만물을 만들면서 첫날부터 여섯째까지만 그런 구도가 형성되고, 그 이후는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시작하셨듯이 세상은 끝까지 주님의 언약하신 대로만 성취되고, 그것 외에 다른 세상을 우리가 기대한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엉터리 없는 착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것이 그 언약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마치 조상들한테 제사 드리듯이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음식 차려놓고 깨끗한 옷 입고 정성을 다해서 거기에 머리 숙이고, 이게 뭔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은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예쁜 마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것이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주의 도에 행하는 것은 그분의 약속,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분을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그것 외에, 언약을 믿고 따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의 경외와 주님의 도를 행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계속 되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거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일이 이렇게 되어서 이런 일이 결과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에 응한 겁니다. 그런 시각,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주의 도에 행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아닌데 내가 소설을 써요. 앞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쳤으면 좋겠다고. 내 자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 앞으로 늙어서 5년 후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가 막 언약을 쓸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으면서 내가 언약을 막 만들어내. 이게 선악과 따먹은 후유증이에요. 신이 된 것은 착각하죠. 하나님만이 자기 뜻이 있지,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내 뜻이 있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용납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스스로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라고 언약과 전혀 상관이 없이 내 몸 중심으로 선악을 나누어요. 저놈 나쁜 놈이다. 만약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평가하면 그 제대로 된 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내 몸 중심으로 선악을 평가해서 저거 내한테 옛날에 사기치고 도망간 놈이지, 내 하는 일 방해했지, 그래서 저거 악한 놈입니다. 반대로 훌륭한 사람은 내 어려울 때 도와줬다든지 내 뜻에 동조해줬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내 몸 중심으로 선악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나는 그렇지는 않은데 라고 한 발 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덧붙입니다. 뺄 수 없습니다. 선악과 다 먹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신이 되었어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신입니다. 각자 자기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 원하는 바는 내 몸 중심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재주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유월절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어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악한 걸 드렸다 말라기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식으로 그렇게 개판쳤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게 외식이고 사기였다는 말이지, 그들이 전혀 엉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신약에 나타난 그 열심히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열심당원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말로만 하나님 섬기고 행위는 멀다, 너희들 하는 건 다 외식이고
가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관점에서 가식이지 인간이 보면 그거 가식 아니에요. 정성을 다했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시절에 자기는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아는 율법과 지식과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흠이 없다라고 스스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게 진심이에요. 주님이 볼 때는 그게 진심이 아니죠. 지중심이죠.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복 받기 위해서, 자기 천국 가기 위해서, 지잘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가 우상이 돼서 한 행동이에요. 자기 선이죠. 자기 선, 자기 의죠. 근데 언약은 피조물 중심으로 선악이 갈려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중심으로 선과 악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의, 죄, 심판, 그게 내 중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다가오면 누구누구를 심판해 주세요. 지 심판하라는 말 안 하고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내 중심인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선악 까먹은 모든 인간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텔레비전을 보면 드라마의 많은 내용들이 재벌들과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 간의 관계를, 갈등 관계들을 이렇게 잘 내용을 이렇게 서사 펼치고 있어요. 그걸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저의 경우입니다. 항상 서민의 입장에서 재벌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야, 저 사람들은 지 돈 벌려고 우리를 그냥 기계처럼 이용하는구나. 말은 뭐 직원들의 복지가 중요하고 결국 돈 벌기 위해서 직원들 복지라는 미끼로 더 많은 이익을 짜내는 것 말고는 없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 내가 재벌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당연히 내가 투자해서 내 회사니까 내가 월급 주겠다고 그 사람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내 소득을 부풀려줘야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의무가, 필요가 있지. 내 재산 늘리는데 방해되면 그 사람을 굳이 내가 고용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도 맞잖아요. 근데 이게 다 인간이 신이 되어서 지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인간의 유익이 아니라 시편 24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그 목자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 나를 위해 양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목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옳은 길로 인도하신대요. 모든 건 다 예수님 중심이에요. 피조물, 양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고 여러분이 만들어진 살아야 할 이유예요. 나를 만드신 분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나를 오늘도 이 땅에 있게 하셨대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그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피조물인 나의 원하는 세상이 펼쳐지기를 자꾸만 꿈꾸고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싶어도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만 뜨면 나를 위해서 또 오늘도 비가 계속 오네. 불편하겠다. 그게 내가 불편한 거지 예수님이 불편한 건 아니잖아. 그죠? 아니 영 기분이 안 좋네. 햇빛이 좀 바짝 띄었으면 좋겠을 텐데 그게 주님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선악과 따먹어서 내가 신이 된 모습을 그냥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펼쳐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만 양산하는 거예요. 펼쳐내는 거예요. 지난주 예배 시간에 설교 본문에서 멀리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찾아와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유전을 함부로 범하느냐. 손 씻고 먹으라고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도 정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박진희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그냥 음식을 먹으면 그 더러워지면 그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시비를 걸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더러워서 네한테 나온 거 그거 다 더러운 것밖에 없다. 네 자체가 아예 악이고 더러우면 온상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하라 말까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너 죄인이야. 너 썩어 빠졌어. 너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이미 멀어진 생명나무가 없는 곳에 너는 놓여 있어. 그 자체가 죄악과 생명과 사망이 그냥 불불불불 나는 거. 그런 공간이 있어.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움지락거리는 모습은 내 처함을 가리는 몸짓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회칠한 무덤. 계속 나는 시체인데 이거 내가 싫으니까 여기 그냥 회칠해서 시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누구 어떤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읽으면서 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창조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한 이야기잖아요. 너희들의 삶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속에는 썩어서 냄새 나는데 그거 가리려고 계속해서 뭔가를 덧칠하는 삶을 너희들은 살고 있다. 그러면 그 말씀 듣고 이제 그 짓 안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모습을 그렇게 그냥 발견하는 거예요. 들키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썩어 있는데 내 모습은 나도 모르게 어떨 때는 착각하고 남들 보면서 저 꼬라지가 참 꼬라지 좋다. 날마다 자꾸 주님의 약속에서 벗어나는 엉뚱한 시각을 자꾸만 갖게 돼요. 가오리인지 가자미인지 도다리인지 모르겠는데 눈이 옆으로만 보는 거 있잖아요. 쥐는 똑바로 봤는데 계속 옆으로 보는 거예요. 마치 대게나 빵개가 걷는데 자꾸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어릴 때 짧은 기간 맹인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저쪽에 지금은 없어진 지 오래인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남산동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 적십자 병원이 있고 그 적십자 회관이 있는 그 남산동 그쪽 뒤에 맹인들이 따로 모여서 사는 그런 지역 마을이 있었어요. 맹인회관이라고. 내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몇 달을 살았어요. 근데 그게 참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앞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좀 깔보는 경향이 있는데 익숙한 길은 우리가 그냥 눈 뜬 사람이 다니는 데서는 그렇게 다녀요. 익숙한 길은 몸에 딱 배있으니까 몇 발자국 자야전하고 이거 그냥 짝지 없이도 가요. 그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데는 이게 짚지만 그 마을 안에서는 그냥 눈 떴는지 뒤에서 보면 저 사람이 맹인인 줄도 모르겠고 정말 그렇게 걸어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싸우면 정말 무서워요. 막 갖고 있는 삭제 이렇게 하면서 분노를 하며 옆에서 이거 보면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익숙해서 안 보이지만 길을 잘 피해 다니는 것과 보여서 피하는 것은 이건 달라요. 보인다는 것은 참 엄청난 은혜예요. 보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불행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소경이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어릴 때 그 맹인회관에 살았던 기억이 나요. 아무리 익숙해서 보이는 것처럼 하더라도 그 사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한 행동뿐이잖아요. 보여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익숙하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척척척척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주님 볼 때 우리가 다 소경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익숙하고, 그래서 내가 큰 문제 없이 그 생활이 반복이 되면 나는 그게 틀렸다거나 생각하지도 못하고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2절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에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것이 복이고 형통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걸 이제 은혜 안에서의 해석 말고 그냥 일반적인 선악 지식을 가진 인간이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게 복된 일이고 형통한 일이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이게 복이고 형통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수고한 것을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수고했는데 그보다 이상으로 또 받는 경우도 있고,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크게 벌리고 이런 사람들은 지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 이상을 대부분 기대해요. 그래서 엄청난 부가 쌓이고, 부자들이, 재벌들이 수고한 대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재벌 되기는 참 힘들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뭔가 기회가 되고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한 해 떨어지고 두 해 떨어지니까 더 이상 부모님한테 계속 용돈 달라고 하기 미안하니까 편의점에 알바하면서 계속해서 공무원 공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자기 후임으로 어떤 사람이 왔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저 사람 교육 좀 시켜가지고 빨리 시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바코드 찍는 방법, 어떤 사람은 현금을 주면서 또 카드를 끊는 사람 뭐 방법, 뭐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 이런 걸 이제 다, 그것도 꽤 한 3, 4일 교육을 해야 된답니다. 쉬운 게 아닌가 봐요. 그런 걸 이제 가르쳤는데 다른 사람이 당신 참 그런 걸 잘 가르친다.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당신이 그 하는 그런 내용을 영상으로 지금 올리면 당신이 꽤 조회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우연히 재밌을 것 같아서 그 유튜브를 찍었는데 갑자기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렇게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회사에서 그 유튜브 회사에서 돈이 막 날라오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근데 그 사람은 그 정도의 수고로 그렇게 소득이 올라올 줄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죠? 지금 이게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죽도록 일했는데 임금도 못 받고 그냥 끝나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조금 수고를 했는데 갑자기 내가 수고한 생각도 못했는 그런 것들이 대가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 복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정상이고 본전이에요. 우리의 복의 개념에서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은 아니잖아요. 수고 조금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뻥튀기가 되면 그거를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복이라고 하고 형통이라고 했을까? 이건 다 선악적인 개념으로 해석한 거고요.
1절과 2절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복, 그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고 형통한 것이고, 이 손이 수고하는 것도 언약 안에서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거에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언약 안에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복인 거예요. 그 결과는 당연히 복이죠. 내가 열을 일했으니까 열이 돌아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 네가 이게 손발이 움직이니까 이건 형통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 시간에 성경 공부하면서 선악과가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것이 이 땅에서의 모든 인류의 삶이고, 그곳은 사망과 저주만 피어나는 공간이지 거기서 복을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착각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명나무가 있는 그 공간은 그 자체가 그냥 복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는 그 언약이 있는 그 공간 그 자체가 그냥 복이에요. 거기에서 뭔가 물질이 추가됐다거나 마이너스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저주받아야 할 자가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서 저주가 없는 상태, 이 새로운 언약 안에 있는 그 자체가 그냥 복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이 수고한다? 사실 수고도 아니죠. 그냥 언약 안에서 주님께서 하게 하셔서 그냥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가 결과가 왔어요. 그 자체는 다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언약안이 아닌 선악과 구조로 보면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정반대여서, 만약 하는 것이 복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저주가 되겠죠. 그러나 언약 안에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다 복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셔놓고는 하나님이 제일 많이 사람을 줘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려서 지금 50몇 명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많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요. 코로나 때문에 인류가 몇 명이 죽었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몇만 명이 죽었어요. 제일 많이 살인하신 분이 하나님. 근데 인간들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런데 또 구약에서 안식일을 안 지킨 사람은 죽여라. 또 하면 돌로 쳐 죽여라.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는 이야기가 또 엄청나게 많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어떤 거는 죽이지 말라 그랬다고. 근데 죽이라 그랬다고. 하나님 말씀이 전부 안 돼. 만약에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안 죽이면 안 되고, 안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죽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죽이라 그랬다가 죽이지 말라 그랬다가. 이게 인간의 선악 구조 속에서는 정반대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해야지. 왜 이랬다고 저랬다 하냐. 그 변덕나는 하나님. 그게 다 선악적인 구조 속에서 착각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는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약속 안에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왜? 언약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만이 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러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건 선악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안 해야 되고 그런 이분법적인 구도가 아닙니다. 3절에 보면 네 집에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언약이 없으면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그 자체가 그냥 행복한 거야. 그냥 가정을 화목하면 그게 좋은 거지. 이렇게 또 해석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나 주님 언약 안에서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그 자녀가 생기고 이거는 그냥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언약 안에서는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왜? 결혼을 하는 것도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 되신 성도가 만나는 모습이고, 거기에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주님을 설명하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구도예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네 집에 있는 내실에 아내가 있고, 아내는 그 결실하는 포도나무고, 그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아내 있고 자식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행복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은 다 감격과 기쁨과 찬양의 요소라는 거예요. 무엇 하나 찬양하지 않을 요소가 없는 거예요.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헤어질 자를 헤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건강하게 하셨다가 때로는 병들게 하셨다. 히스기야가 주님의 말씀으로 엄청난 일을 했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니는 15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15년 더 살게 했다 그랬다. 15년 더 살면서 그 삶이 예전보다 더 악한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이게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에휴 뭐 말라도 살아났지, 그때 살아 죽고 천국 갔으면 좋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에서 그게 다 필요했던 겁니다. 어떤 경우도 인간의 위주로 일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람 관점에서 아이고 그 집은 참 복되다, 그렇게 바라볼 일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어떻게 피워내는가를 바라볼 때에 그 무엇 하나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안 됐다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일을 펼치셨구나, 이건 주님 영광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펼치네, 정반대 상황이 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 시편에 지금 이 이야기가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손이 수고한대로 먹고 그 가정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 게 너무나 아름답고, 이게 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 언약대로 실행되는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금 그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거두리로다. 다시 경외하는 자,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의 복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4절에 다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아름다워서 손이 열심히 수고해서 뭔가 수고한 대로 먹고,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아내가 있고 그 자식이 있고, 그런 조건 때문에 행복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라도 다 그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인간 피조물 입장에서는 그냥 그게 복이다. 이제 더 직접적으로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의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여기서 시온의 복, 예루살렘의 복, 이게 성전에서 주어지는 복이거든요.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복은 다 성전, 예루살렘,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 거기에서만 복이 출발해요. 다른 데서는 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예루살렘의 복, 시온의 복,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언약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서는 다 형통이요, 기쁨이요, 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내가 일한 것만큼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복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많아서 그게 뭐 어디 감람나무라고 그랬고 아내는 포도나무를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그냥 그들 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그냥 보편성이에요. 그것이 왜 복인가? 손이 수고하고 먹는 거 당연하고, 집에 뭐 그냥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 거, 자녀가 있는 거 당연하고, 그걸 굳이 복이라고 할 게 있는가?
이렇게 평범하고 당연한 것들을 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은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것들을 복이라고 간주하지 않지. 그런 개념이 있어.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약속 안에서, 언약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안에서, 시온산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건 없어 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금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자꾸 특별한 게 주어져야, 손이 수고한 대로 마르고 그 이상이 주어져야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복 아닌 다른 어떤 개념, 그것 자체를 박살내는 거예요. 외형적인 어떤 조건, 안락해 아니야, 풍성해 아니야, 그냥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외부적인 조건을 가지고 좋네 나쁘네, 복이네 저주네, 그거 다 마귀의 착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는 자는 그 안에서 뭐 특별한 것 없고 외부적인 뭐 어떤 것들이 기이한 게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으로 가득 채워진 삶이란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조건, 소유의 과다함, 아니면 인간의 쾌락에 뭐 어떤 뭐 아드레날린입니까? 뭐 그런 것들이 또 충만한 상태,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쫙 이야기할 때에 결국은 주님의 약속 안에 담겨 있는 자가 복이다.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자가 복된 자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들은, 바울은 십자가가 너희 눈에 보이잖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했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했잖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세상에 그 누가 끊을 수는 없는 거야. 이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오고 폭풍이 오고 뭐 코로나 아니라 뭘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건 끊어지는 게 없어. 너희들이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세상 천하 없어도 이건 끊어지는 게 아니야. 그게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내 의지와 결심으로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지, 이제 기복신앙을 버리고 오로지 십자가만 믿어야지, 이제는 제대로 된 유월절의 의미를 내가 주님 앞에 믿고 나아가야지, 내가 결심해서 신앙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의 복, 시온의 복,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는 복, 그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자이고 성전 안에서 주님과 사귀는 자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진정 무엇이 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귀는 언약에 근거한 복이 아니라 언약과 전혀 상관이 없이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복이라고 우리를 유혹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정 복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그 주님의 약속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은 복이며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관계임을 오늘도 약속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약 없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조건을 가지고 복인의 저주행하는 그런 헛된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만이 저들이 우리에게 굳건히 세워져서 그것만 쳐다보며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